오늘 전도서 3장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정확한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절적으로 볼 때에도 참 그 더웠던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이제는 더위가 좀 한풀 꺾이고 이 새벽이나 아침이나 저녁으로는 이 쌀쌀해진 또 그러한 이 계절의 또 시기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참 이 계절의 변화를 볼 때에도 이 더위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또 추위가 계속해서 추운 날만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도 아닌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한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계절의 변화를 볼 때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계절이 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기쁨도 또는 슬픔도 또는 고통도 또는 즐거움도 그 모든 것도 다 그 때가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잠깐 머물다가 지나갑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정확한 시간과 순서를 계획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대충 아무렇게나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 9장 15절 요한계시록 9장 15절 요한계시록 9장 15절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예, 이 전에 성경에는 정해진 연월 일시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정확한 연월 일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되면 하시기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신 일이 정확하게 연, 월, 일, 시가 돼야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때쯤 됐으면 이제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때쯤 됐으면 이제는 좀 몸의 병이 좀 나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때쯤 됐으면 이제 어려움이 좀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니 범사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기한이 다 차야 되는 것이고 그때 정확한 그때가 돼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일이 비로소 이루어져 나아갑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때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애굽의 군사들이 코앞까지 쫓아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정확한 때가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게 요단강 건너왔고 광야길 통과했고, 그런데 내 눈앞에 강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힘들게 쫓겨 도망다니지만 그 도망다니는 것이 끝나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이 끝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한이 다 차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한이 다 차고 하나님이 정하신 정확한 때가 되면 욥의 고난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는 겁니다. 그 기간이 다 차고 그 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정확한 시간에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한이 다 차고 나서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정확한 때가 됐을 때, 그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아무 때나, 구약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다린다고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연월 일시 그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때가 참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때가 차야 되는 겁니다. 때가 차야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바뀌는 게 없는가? 포기하지 말고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그 일을 멈추지 말고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을 쓰는데 왜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힘든 일만 생기고 괴로운 일만 생기는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지시고 도와주실 것이니 때가 찰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한이 될 때까지 연월 일시, 연이 되었다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월이 되었다 된 게 아닌 겁니다. 일이 되었다고 된 것도 아니에요. 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시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걸어왔던 길 잘 걸어가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또 특별히 여기 본문 2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그 때는 각각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는 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2절부터 8절까지 보면 때가 있다, 때가 있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전부 그 14개가 서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14개가 2개씩 서로 쌍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때들이에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또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하면서 이 14개가 서로 쌍을 이루고 있는 이 때인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이러한 때,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이 어떤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원치 않고 참 당하기 싫은 그러한 때도 이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이러한 때를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이런 때도 만나게 하시고 저런 때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때그때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이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심을 때가 있다. 심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그러한 때인 겁니다. 뽑을 때가 있다. 그때는 그동안 수고했던 것을 거두며 열매를 얻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는 그러한 때인 겁니다. 울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는 낮추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때인 것이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때인 겁니다. 하나님이 울 때를 주셨는데 회개하라고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고, 낮아지라고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때에 울지 않고 웃으며 춤추며 다니면 하나님의 주신 때의 목적과 맞지 않는 겁니다. 또 웃을 때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또한 그러한 때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간은 한순간도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원치 않는 때를 만났다, 원치 않는 시간을 당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으니, 그러니 어떤 순간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단 1분도 헛된 시간,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순간이라고는 결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때에 두셨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떤 때에 두셨는가, 심는 때에 두셨는가, 뽑는 때에 두셨는가, 낮추시며 울 때를 지금 나에게 두셨는가, 웃을 때를 나에게 두셨는가, 춤출 때를 지금 두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금의 시간이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잘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 시간이 그저 빨리 끝나면 좋겠다, 아니면 이 시간이 너무나 좋아서 오래 가면 좋겠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그때 나에게 이 시간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며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할 때를 주셨다면 그 시간에는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인내해야 되는 때를 주셨다면 그 시간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인내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를 주셨다면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때를 또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겪는 이 인생의 모든 때, 우리가 겪는 모든 시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이미 다 지나가신 그러한 일들이고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앞서 다 지나가신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슬픔도 고통도 때로는 기쁨도 즐거움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이때에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런 일을 겪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앞서간 시간에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겪으신 겁니다. 날 때가 있다. 날 때가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겁니다. 죽을 때가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해진 시간에 죽으신 거예요. 웃을 때가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신 겁니다. 춤출 때가 있다. 예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 즐거움과 기쁨 속에 우리는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일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이때 이런 시간을 나만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의 발자취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보다 앞서 이러한 일을 다 겪으셨고 이러한 시간을 우리 예수님께서 나보다 앞서 다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때를 만나든 그 시간 속에서 앞서가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야 된다 그랬지요?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시선은 늘 예수를 바라보라.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몸은 어디에 메인바 돼야 된다 그랬습니까? 성령에 메인바 돼야 된다. 성령에 매이고 우리의 마음은 뭘로 가득 차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된다. 그때에 우리가 어떤 때를 만나든 우리가 그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은 앞서가신 나보다 먼저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몸은 우리를 꽁꽁 묶고 가시는 성령에 매인바되고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에 매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우리는 잘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때를 당하든 우리는 그 때에서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그저 눈으로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발자취 그저 눈으로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간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때를 만나게 하셔도 슬픈 때를 만나게 하셨어도 그 슬픔 속에서 그저 낙심하며 좌절하고만 있지 말고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웃을 때 기쁘고 좋을 때를 주셨다 할 때에 그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때 우리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때가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때마다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시간도 주시고 때로는 저런 시간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때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의 중요한 것은 11절 9절 먼저 읽어봐 주시죠. 9절과 10절 9절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열심히 수고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열심히 피땀 흘리며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아직 아니면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당장에 거두는 게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 하는 믿음이 있으니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고와 이러한 고생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기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 수고하며 애쓰는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수고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이 우리 사람의 수고인 겁니다.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거 그냥 우리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예수 믿게 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그 전도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학생이 공부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서 좋은 성적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시고 좋은 회사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한다고 한들 되지 않아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할 때에 그 학업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그 수고를 통해서 돈을 벌게 하시고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알아서 되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게으름 피우고 머물러 있어도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그랬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는지 그 시종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 시종,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는 그 시종을 알지 못해요.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비록 지금 당장은 이해가지 않고 알 수가 없고 또 지금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때를 따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나가실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를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어야 돼요. 때를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사도행전 1장 7절.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아름답게 변화시키실런지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그랬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나가시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요셉이 17세 17살에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삼으신다는 그러한 꿈을 17살 때 꿈을 꾸었지만 실제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30살이 되어서야 30살이 되어서야 된 겁니다. 하나님의 기한이 다 차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때까지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겪은 그러한 일들 하나하나를 놓고 볼 때에
비록 육신적으로는 원치 않는 일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아름답게 해나가신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겁니다. 다윗도 17살에 왕이 된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된 것은 30살이에요. 30살이 되어서야 유대의 왕이 되었고, 남북을 합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37살이 되어서야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것은 17살이지만 하나님의 때는 아직 그때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그로부터 거의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한이 차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한이 차는 하나님의 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윗을 위해 아름답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며 일에 나아가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도대체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가? 도대체 언제 이 일이 끝난다는 것인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대로 모든 것을 그때그때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고 견디고 나아가는 그 시간에도 분명히 우리를 위해, 분명히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닮아가는 그 일 잘 이루어지도록, 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내가 힘들고 고통당하는 그 때에도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계절의 변화를 볼 때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봄에는 씨 뿌리며 농사를 시작하는 거고, 여름에는 땀 흘리며 그것을 가꾸는 거고, 가을에는 그 열매를 거두며 추수하는 거고, 겨울에는 또 기다리면서 다음 봄을 기다리면서 다음 농사를 지을 때까지 기다리며 또 땅을 회복시키고 나아가는 것이 또 겨울인 겁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다 필요한 겁니다. 가을이 되면 열매를 거두니 가을이 되면 좋아요. 하지만 가을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봄도 있어야 되고 여름도 있어야 되고 겨울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그 시기에 맞는, 그 시기에 필요한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봄 같은 때를 만날 때도 있고, 여름같이 무덥고, 또는 장마가 져서 비가 그렇게 심하게 내리는 그러한 때를 만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한이 다 차서 가을이 딱 되면,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 귀한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맛있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가지 않는 때를 만날 때도 있고, 싫은 때를 만날 때도 있고, 고통이 계속되는 때를 만날 때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그랬으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열매 맺히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성취된 그러한 사건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인 거예요.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죽음을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절망스럽습니다. 절망스러운 일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을
하나님의 때의 부활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승리의 순간으로, 승리의 시간으로, 새 생명의 시간으로, 구원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신 겁니다. 또 이 말씀이 장차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뭔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성취되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마귀에게 이용당하며 참으로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때가 되면 이 세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할 때에, 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우리도 죽는 것 같은 절망스러운 그러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그 소망을 우리는 굳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각각의 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이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우리의 인생은 지금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나중에 살만해지면 그때 내가 뭔가 해보겠다. 나중에 조금 지낼만 하면, 나중에 좀 몸이 다 낫고 괜찮아지면 그때 내가 뭔가 해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그랬으니, 내가 지금 어느 때에 있든,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때를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해나가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에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인 겁니다. 지금이 씨 뿌려야 되는 때라면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며 씨를 뿌려야 돼요. 지금이 추수하고 거두어야 되는 때라면 지금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열심히 거두고 열매를 따는 그러한 시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인내해야 되는 때라면 하나님 바라보며,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의 메인바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여 어떻게 하든 참고 견디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때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즐거워하며 기뻐할 때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먼 나중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안 됐다. 하나님의 때가 안 됐다. 그 말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이 이루어질 때가 아직은 안 됐다 하는 뜻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내가 해야 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가 아직은 아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바쁜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하겠는가?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 말은 옳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먼 나중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때인 줄을 알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때가 바로 지금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보내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지요. 우리가 이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뭐 꼭 중요하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리내서 기도할 때 조금 더 마음을 기울여서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반주 잠시만 좀 해주시고 피아노든 오르간이든 잠깐만 반주해 주시고 우리 반주에 맞춰서 얼른 해주세요. 해주시고 잠깐 좀 소리 내서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한 2, 3분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범사에 기한이 있고 또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하셨으며 각각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할 때에 저희들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이 때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일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시간인 줄로 알고 어떻게 하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메인받으여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나중만 생각하고 먼 미래만 생각하고 상황이 나아지고 좋아지면 하나님 섬기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게으름 피우며 머물러 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떻게 하든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때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또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때를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통해 각각의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며 마침내는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때인 줄을 알고 어떻게 하든 앞서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때를 바로 알고 그때에 하나님 주시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바로 섬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